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거의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 가슴을 두드리는 하나의 표현을 발견했어요.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께서 열심히 뭔가를 하시겠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 열심히 뭔가는 한다는데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 처음 가서 이제 짝대기 하나 들고 부대에 이제 배치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갔는데, 저녁에 우리 부대의 그 중사 한 분이 잠자기 전에 우리 방으로 순찰을 나왔어요. 이거를 일석점호라 그러죠. 잠자기 전에 누가 다 있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대원들이 다들 열중시옷 자세로 이렇게 쫙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중사 한 분이 제대를 앞두고 있는 말년 병장에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김 병장, 요즘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랬더니 그 김 병장이라는 사람이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충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위대한 조국의 통일과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군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대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웃긴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매일 텔레비전 보면서 놀고 있었고요, 매일 PX 가서 과자 먹으면서 놀고 있었고요, 맨날 잡지 읽으면서 놀고 있었고요, 밤에 몰래 술 퍼마시고 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뭐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열심히 뭔가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문제는 제가 웃음보가 거기서 터졌어요. 이제 겨우 입대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짝대기 하나단 신병이 웃음을 못 참겠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때 또 피식거리고 웃다가 그 일 때문에 제가 얼마나 돌아가면서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이 기억이 나요. 세상에는요,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데 웃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열심히 뭔가 한다 그러면은 왠지 기대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의 이야기를 제가 방송으로 듣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골프 천재였어요. 3살 때부터 골프를 쳤고 4살 때는 무려 16살짜리 골프 선수를 이기기도 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래도 천재인데 시합에 나가기 전에는요, 한 가지 스윙을 4시간 넘게 완벽할 때까지 연습을 한대요. 그러니 이 사람이 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2월 달에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나가지고 다리도 다 부러지고 아주 거의 죽을 뻔했었어요. 그렇게 큰 부상을 입었는데 며칠 전에 뉴스가 올라왔어요. 다시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연습을 한다 그러면, 뭔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 뭔가 이루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뭔가 열심히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셔가지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뭔가 집중해서 결정을 내리고 열심히 뭔가를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뭔가를 하신대요. 근데 그 열심히 뭘 하시려고 하시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실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죄를 어마어마하게 졌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골라가지고 너무 많이 했어요.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성경에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그들의 죄를 싹 모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장소가 있는데 바로 열왕기 하 23장입니다. 당시 요시야라는 굉장히 신실하고 정의로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일어났던 일 몇 대목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4절,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들이 뭘 꺼냈는 줄 아세요? 우상 숭배하던 그릇을 꺼냈어요. 아니 세상에 여호와의 성전에 둘 게 따로 있지, 바알과 아세라와 별들을 위하여 그릇을 만든 것만 해도 정말 저질 죄악인데 어떻게 그것들을 그 나쁜 것들을 여호와의 거룩하신 성전 안에 보관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마치 우리 교회 그 1층 로비에 어디서 절에서 불상 하나 가져다가 전시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용납이 되세요? 용납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던 그릇들을 거기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좀 힘으로 그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이 일월 성신을 섬기는 이런 그릇들을 갖다 놓는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안 된다고 막아야죠.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근데 그저 그냥 우격다짐으로 갖다 넣으면은 밤에 갖다 버리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그 우상 숭배하는 기구들을 다 여호와의 성전에 두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뭘 세웠는고 하니 이 솔로몬 왕이 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산당들을 세워 놓았던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솔로몬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며 지혜를 달라고, 백성을 잘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이 어느 날 이 사람이 변심을 해서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을 쌓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왕이 그런 짓을 해놓고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을 쌓아놓으면은 거기에는 또 누가 찾아왔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온 거죠. 자그마치 이 솔로몬 왕의 시대로부터 요시야 왕의 시대까지 거의 3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그 짓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겠구나. 끝났구나. 이거는 멸망당해야 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야 될 땅이 되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하나님이면요, 이스라엘 진작에 버렸어요.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얼마나 크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부터 그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썩을 수가 있죠? 25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성경을 읽어보고 있는 저도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직접 보고 계셨으니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근데 저는 요즘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점점 더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리더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죄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짓고 있어요. 이전보다 우리가 더 풍요로워진 건 맞아요. 하지만 점점 더 우리가 탐욕스러워지고 점점 더 음란해지고 점점 더 잔인해지고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이 자유이고 인권이고 평등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더 살기 좋아졌다고, 더 자유로워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에, 오히려 권력에, 명예에 묶이고 있는 거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죠.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사야 시대를 보니까 멸망으로 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 때 멸망을 당했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도 결국 바벨론 제국의 침략 때 멸망당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멸망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소망도 함께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구원받을 가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여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망한 후에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저는 솔직히 이런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은 되세요? 저는 하나님이 성격이 좋으신 건지 생각이 없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뭐가 볼 게 있다고 회복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따지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도 똑같아요. 자식이 아버지 재산 톡톡 털어가지고 먼 외국으로 가서 전부 날려버리고 돌아오는데 그 자식을 뭐 그렇게 볼 게 있다고 기다리고 반갑게 맞아주고 집에 왔다고 잔치까지 벌일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100마리 양들 가운데 한 마리 나간 게 뭐가 그리 아쉬워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다니느라 그런 수고를 하냔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만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은 여리고에 있는 그 악당 삭개오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 구원을 선포하시냔 말이에요. 아니, 멀쩡히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까지 찾아가셔서 굳이 내 양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실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원정 가고 있는 사울을 만나서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열심히 죄 짓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아플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 가능한 수준이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진작에 멸망당하고 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정말 예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멋지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죄인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다 사라졌어야 마땅한 사람들일 거예요. 죄를 한두 번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두 번 아프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는 동안,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메시아,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이 땅에 태어나신 전능하신 그리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소망을 시작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도저히 너희를 버릴 수 없다.
그 말씀을,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에서 우리의 소망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소망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소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어요. 로마서 15장,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죄를 지어서 마땅히 멸망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의 소식을 전하셨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열심을 내시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고요,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서 보내진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지만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으니까 참고 기도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소망 찾느라고 내 욕심만 채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으니까 기쁨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탄생할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까요, 현실의 아픔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이 사람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아무렇게 살았냐? 아니에요. 그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전부 망했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된 것을 보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예배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나라가 무너지지만 그의 기쁨은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대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세상이 절망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0개월을 견뎌오면서 많은 작은 기업들, 많은 일터들이 다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우리 민족,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소망을 지켜냅시다. 그리고 이 땅에 둘러보면은 이 소망을 가지질 않아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좌절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이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어요. 찬송가 104장 3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는요 오히려 열심히 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더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며 소망을 잃은 백성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이들이 소망을 잃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이러다가 우리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지만 아무 데서도 대답을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실의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소망의 백성으로 주여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고 참 평화를 이루게 될 그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며 여전히 거룩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소망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강절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의 자녀들과 저희의 일터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